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강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척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자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니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벌이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심판의 과정은 심판의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호소하는 자들의 호소를 들어 땅이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들을 그 땅에 파송함으로 과연 그런가 점검한 후 여호와께서 주의 공의에 죄악이 관영한 때를 타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수없이 경고하는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몇 번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땅을 개혁하기로 결정한 종교개혁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에즈베리 부흥들을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약 2주 동안 자발적인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야 그런 은혜가 있었대 라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어제 영상을 보며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영혼들이 주변에 몇천 명이 시끄럽게 모이고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서 그 주변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예배를 멈추고 각자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인상 깊은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으로 나아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부흥을 운반하는 캐리어. 여러분 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가방 있죠? 캐리어가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운반체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되도록 사모하는 일은 온 전 세계에 이 부흥이 전염되는 온전한 갈망의 심령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악한 신이었다면 정말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러한 구구절절 눈물의 선지자라든지 신실한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징벌을 하여 두려움을 주고 그들로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꺾어서 굴복시켰지 않았겠습니까? 52장에 달하는 이 한 백성의 거룩함을 다시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눈물의 선지자나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경고는 주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임을 누가 보더라도 알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구절절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의 사이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돌아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마치 숨은 그림찾기처럼 회복의 비밀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열방의 강한 민족인 바벨론을, 갈대아 민족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포악하고 강포한 자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부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심판의 전략도 이스라엘에게 오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의 근본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특별히 7절에 샘이 그물을 솟쳐냄 같이 샘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그 악을 바라고,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심판과 예루살렘의 심판이 집행되는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주님께서 몇 가지로 밝히고 있고, 22절부터 북방 민족을 일으켜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 주님이 남유다를 결국 다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심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심판의,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의 심판의 이유와, 그리고 그들을 더 강팍하고 악한 민족에게 맡겨 그들을 다루겠다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지만, 이 사이사이에 주님께서 심판과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주님께로 돌아갈 전략을 우리는 지혜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심판의 명령을 하는 첫 단락 8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는가 이유를 설명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회복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심판을 받을 대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 주님께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참으로 증오하는 일이 있는데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샤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훈계는 단지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행세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신 훈계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무거운 뜻입니다. 아샤르란 말은 훈계란 뜻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회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은 주님이 무슨 징계를 주시든 달게 받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의 본질은 그 징계를 무서워서 표면적으로 눈물 짜고 그리고 옷을 찢는 거짓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날
그 영적인 상황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한 것은 여호와의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내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여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베개에 눈물이 젖도록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주권자인 주님께 엎드리다가 그 아이를 주께서 데려가실 땐 툴툴 털고 일어나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그분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죄인된 심령의 겸손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심판 가운데 인정하기보다 단지 내 몸에 내 삶의 고통이 싫어서 이거 걷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짓된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주님의 심판이지만은 징계는 아시아르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은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요 평안과 회복을 위한 주님의 의도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본심은 예레미야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허무셨지만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허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 세워진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여호와 없이 세워진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것이 온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샤르를 받으십시오. 예,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주권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21절에 그 심판의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주님의 그 대언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엿볼 수가 있는데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유혹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제 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훈계를 달게 받으라는 주님의 역으로 말씀하시는 회복의 방식과 두 번째, 귀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회복의 말씀은 심판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매우 중요한 회복의 전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귀에 할례를 가지십시오. 성경 전체의 영성은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열리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우리의 마음이 선호하는 것에 미혹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번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비유가 나머지 6개의 비유의 키가 되는 것인데,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깨닫고, 단지 리스닝 듣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 속살로 뼈저리게 깨닫는 것, 그것이 귀의 할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귀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고 단지 말씀을 탐닉하는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에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달콤한 말씀만 받고 아이스크림과 사탕과 같은 말씀만 받아먹는 영적 편식은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 같은 경우 욕으로 받아들이고 듣지를 않기로 결정하는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도움이 안 되고, 더 심각한 일은 11절에 다음 세대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할례된 귀로 듣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진노가 다음 세대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과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그들로 인하여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사이 어린아이들의 불순종과 어린아이들의 버릇없음과 어린아이들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이 시대의 노인과 모든 어른들이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비와 어미들이 귀에 할례를 하지 않고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다음 세대들은 그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노가 다음 세대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 모든 태도들을 고치십시다. 주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1.1획도 놓치지 않고 귀에 할례를 가지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은 어제 젊은 목사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할례가 있었던 20-30명의 부흥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갈망하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나갔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부흥의 촉발이 되었다고 우린 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할례를 하여 굳은 살이 배겨 있는 모든 귀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구구절절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할례를 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친 후 여러분의 입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귀에 할례를 주옵소서. 필요 없는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주님, 감각 없는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충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이 시대의 어린아이와 청년들에게 부었던 이 진노가 거두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11절,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제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참으로 슬프게 여기시는 것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거짓을 행하며 탐남하며, 특별히 그들이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을 깨워야 할 자리인데도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당신들이 그 정도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뒤에 나오겠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입니다. 그가 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지 않는 상태는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예배할 이유가 없고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영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깨어서 일어나십시다. 주님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은 성전부터 심판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실 때 이 유다의 심판이 2장부터 2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인데 앞쪽에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모리아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부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적어도 24,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의 기초라고 하는 아버지의 계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단지 백성이 죄악이 관영한데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들을 그냥 덮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눌한 선지자와 제사장의 시대는 마치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같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꿈과 환상이 희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와 같아 여호와께서 결국 법궤를 뺏어가 이 갑옷 영광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듯이 영적 지도자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예배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영적 감각이 백성들의 영을 깨울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감각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번째 16절부터 주님은 구체적인 전략을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을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돌이키고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닌데 백성들의 불순종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절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은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옛적 곧 선한 길을 찾으십시오. 이 옛적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도 있는데, 여러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이란 말은 올람이란 말입니다. 단지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람이란 말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어떤 시간에든 통용되는 진리의 길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옛적 곧 선한 길을 찾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유행하는 전략을 쫓아가지 말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전략을 찾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선한 길을 찾아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17절 다섯 번째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시대마다 주님은 그 시대를 깨우는 영적 파수꾼들을 세우십니다. 외치는 경고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경고하도록 나팔을 불고 기호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나팔이란 뜻입니다. 기드온이 그 300명의 군대를 출전시킨 곳이 바로 나팔과 횃불을 드는 바로 그곳이 바로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팔을 부는 파수꾼들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자들의 생명의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한탄하고 있는 것은, 주님,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 다섯에게 보내서 저들을 복음을 증거하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물론 타락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설교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심판의 메시지의 수문구리 찾기처럼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부터 청소하십시오. 공상하지 마십시오. 야망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응집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이브리어의 말씀에 마하샤다란 말입니다. 이 마하샤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란 말은 역다라고 하는, 여러분 배틀제에서 배를 가로 세로 줄로 짜는 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짜다, 계획을 세우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생각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비전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꿈,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공상, 하나님 없는 계획이요.
누가복음 12장에 여호와께서 모든 추수를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추수의 잉여물들을 많은 영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부자가 야무진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호화롭게 연락하자. 이제 내 창고에는 가득한 곡식이 있어 먹고 즐기자.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주께 구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주님께 그 말씀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구하고 기도하시며 잠이 드십시오.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이 날개 저 날개에 공상하며 10년 후 20년 후 나의 어떤 내 계획을 세우다가 잠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잠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팍한 악한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드신 주님의 심판의 집행은 이러한 경고들을 모두 다 거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528년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627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경고성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쓰나미와 지진과 전쟁과 우리를 옥죄고 있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어떠한 체제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계시록 오늘 새벽에 제가 깨서 잠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공에 있지 않고 성숙에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믿음을 지키는 보존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회복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오늘 104년차 3.1절인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1945년 해방되었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0년이 넘게 후에 일어날 이 해방을 위하여 주께서 몇몇의 굴하지 않는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해방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외침이 결국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마치 3.1절의 외침과 같이 부흥과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는 부르짖는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고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전략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의 대언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싫어할 것이요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겸손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훈계를 듣되 징벌을 달게 받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영광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셔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본심을 듣게 하소서. 모든 심판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 당신의 그 본심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되 귀에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는 하나님 아버지 일종의 주님이 우리를 욕하시고 협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건가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의 귀에 할례를 허락하소서. 굳은 살이 배겨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유튜버나 미디어나 하나님 미디어와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4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내내 설교 찬양 기도, 설교 찬양 기도, TV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유튜브도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열방에 탁월한 모든 설교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깨어있음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들 청중의 귀가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에 할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키소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귀의 모든 굳은 살들과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들을 제거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귀가 하나님 아버지 굳은 살이 배기고 주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듣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겸손하게 할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은 민감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에 할례를 주소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길에서 어린아이와 청년들에게 이 진노를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모든 어른들이 그들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시험 보는 수험생들의 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기는 지아비와 지엄이, 노인들과 늙은이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다음 세대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하나님 어디로 들지 모르는 행동 때문에 묶여있는, 사로잡혀있는 어미와 지아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야로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신실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임을 알지 못하는 지아비와 지엄이, 노인과 어른들이 그들 통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아버지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린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의 임방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브루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미와 아비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주님 나라의 요새, 주님 나라의 방패, 낮추는 이 나라에, 주님 나라의 반석, 주님 나라의 요새, 주님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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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어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네. 그러한 영적인 묻어있는 감각들을 고쳐주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인 그 선한 길을 찾아 행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파수꾼들이 경고를 시세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말씀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태어날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선지자와 예배를 목숨 걸어 엎드리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